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지으시고 지정의를 주시사 영원토록 누리며 살 수 있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리석어서 불신앙, 죄, 사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오만 가지 고통 속에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언약을 주실 뿐 아니라 1천만 지지를 통해서 237,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선교의 미션까지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 복음화하는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응답받게 하시고 해답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붙잡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지난주 요예서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으면 다 해결된다 했는데 사실은 어떻게 받느냐 이렇게 묻는 경우가 많이 있는 많이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너희가 구하라고 그랬어요. 구하라 그러면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그 좋은 것이 뭐냐? 성령 충만이라고 또 다른 성경에서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때와 시간표는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뒤돌아보면 내 인생 전체를 성령님께서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대가 반드시 그것을 체험하셔야 돼요. 나의 나단 것은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성령 인도였구나. 성령의 역사였구나. 그런 응답이 오는 순간 미래가 걱정이 안 되죠. 믿음으로. 왜? 미리 보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여러분이 날마다 복음에 집중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중요한 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령이 역사해요. 그 염려, 근심, 미래 이런 것들을 다 주께 맡기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성령이 역사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를 했어요. 근데 그 후로 그들이 성장이 필요 없었나요? 아니에요. 그 후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오늘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오늘 그러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은 받지만 그 후에도 우리가 도전해야 될 미션이 아주 많다는 거. 그러면서도 항상 돌이켜보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이제는 주변의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그리고 그 어떤 문제도 염려 걱정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다른 샬롬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베드로 사도도 말했지만 최고의 그 믿음과 결론은 뭐냐면 샬롬이에요. 평안이에요. 그러면 유 목사님도 옛날에 과거에 그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성령 충만하지 받으면 얼굴이 뜨거워지냐, 몸이 뜨거워지냐. 그거는 감기일 가능성이 많다. 그렇잖아요. 진정한 성령의 평안함은 성령의 충만함은 뭐냐면 평안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든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길을 걸어갔던 렘넌트 리더들이 바로 렘넌트 7명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었죠. 그들은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심지어 이 고통과 어려움, 핍박, 순교까지도 거기에 비하면 코로나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아니죠. 조족지혈이죠.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서론에서 이단들의 특징은 성경 전체의 흐름과
짝이 맞지 않게 편협하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복음과 그리스도 중심으로 편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과 그리스도와 전도의 관점으로 볼 때 정확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오늘 본문을 읽었던 34장 16절 말씀을 보면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대요. 신기하잖아요. 그의 영이 이것을 모으셨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CCC에 제가 활동을 할 때도 10스텝 앞에 보면 서론에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1500년, 1600년 동안 각기 왕부터 농부에, 어부에 이르기까지 각기 다른 사람이 40명이 넘는 사람이 적었는데 마치 한 테이블에 앉아서 의논하면서 쓴 것처럼 모두 다 시도 있고 역사도 있고 계시록도 있고 그게 다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지혜서도 있고 이런 책이 없다니까요. 예. 어떤 박사들이 모여서 수백 명이 모여서 몇십 년 동안 모여가지고 한번 이런 책을 써보자 해서 만들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모든 짝을 맞춰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인생의 많은 문제들 그리고 거기에 답, 시작과 끝 그것을 다 알려주는 게 문제의 원인, 해결 방법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안에 그게 다 담겨져 있어요. 우리 미국에서 명문 예일대학 나온 그 박사님이요. 우리 안류 박사원 강의 왔을 때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단에서 협회에서 하고 있는 복음 소식 전체를 보면서 어떻게 성경에 있는 모든 조직 신학을 한 판에 그냥 다 집어넣을 수 있냐고. 그 안에 다 있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시작도 문제의 시작도 한 가지. 그 많은 5만 가지 문제가 있어도 그 해결의 길은 결론은 그리스도. 그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단들은 이 성경 전체의 흐름과 주제를 모르고 있죠. 그래서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그때도 있었던 거예요. 또 사탄은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도록 속여서 인간들을 타락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는 나의 선입견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 다 버리셔야 돼요. 겸손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오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광수 목사님, 과거에 설교, 우리 조영기 목사님, 곽선희 목사님, 설교 잘하시는 분 많이 있었어요.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니까요. 내가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레마가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네. 전도사님이 전에도 겸손하게 하나님이 저 전도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그러면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도 이렇게 생각을 넣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도 여러분에게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순종과 복종을 먼저 배우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가정 속에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왜? 근본이 불신앙, 불순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고문당하는 것보다 또 더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지키는 것이고, 또 순교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요,
이 복음적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더럽고 타락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 온전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잖아요. 너무 멀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이 포기하거나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성경 전체의 흐름과 맞지 않아요. 그건 우리가 안 될 뿐이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편집해야지 여러분이 목사님을 편집하고 여러분의 뜻대로 교회를 편집하고 여러분이 성경을 편집하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내가 하고 있냐 못하고 있느냐 그건 관계가 없다니까요. 오늘은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미션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런 부분이 답답해서 베드로후서를 쓴 거죠.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기록한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 증거를 보면 1장 14절 중간에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고 그랬어요. 이 장막이라는 것은 이 집도 되지만 텐트도 되지만 내 몸을 말하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영혼이 떠나면 영혼이 이 장막에 머물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이 나의 장막을 내 몸을 벗어나고 영혼이 이제 떠나는 거죠. 죽음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복음을 알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후 너무나도 부족한 모습에서 너무나 존경스러운 모습으로 완전히 거듭난 모델적인 초대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사실적으로 체험한 그러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도 이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전도가 그거예요. 여러분 전도했을 때 그 사람이 완전히 다락방을 쭉 하고 지교를 했는데 이 복음을 듣기 전과 후가 완전히 거듭났어. 여러분 그걸 체험해야지 여러분 전도의 맛을 느껴요. 야, 이게 너무 중요하구나. 그 응답의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베드로 사도는 순교하기 직전에 왜 베드로 후서를 기록했을까요? 그 이유는 베드로 자신은 복음을 알고 성령 충만하여 약 30년 만에 복음과 성경적인 진리를 아는 지식이나 성경적인 그런 교리죠, 지식. 원래 약간 무식하다고 그랬거든요. 성경에도 그런 게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를 그렇게 무식한 특별히 배운 부분이 많지 않았는데 신학자들이 말하기에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만큼 베드로 뇌도 바뀌어버렸어요. 지식도 바뀌어버렸어요. 우리 여러분 부모님들이 렘넌트들이 공부 잘하기를 바랄 거예요. 렘넌트 스스로도 그렇고 방법이 뭐냐? 저도 많이 경험을 했어요. 약간 참사랑교회에서 오면서 약간 잊어버렸는데 워낙 공부 못하는 아이들을 제가 가르치고 지도했기 때문에 나중에 공부를 다 잘하는 거예요. 뭐냐면 말씀에 집중하니까요 머리가 깨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면 공부 잘하게 돼 있어요. 이번에 OMC 장학금 다 받았잖아요. 공통점이 있어요. 강단과 예배와 말씀의 전체의 흐름과 거기에 집중하는 렘넌트들이에요. 따라온 거예요. 렘넌트 리더, 지도자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방법으로 우리가 서밋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뇌도 바뀌었다니까요. 또 인격적으로나 삶에 있어도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이상한 부분이 많아요. 예. 자기가 예수님 부인하고 예를 들자면 많은 부분이 있는데 과거에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굉장히 뻔뻔해요. 어떤 부분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부활을 보고도요. 자기보다 어리잖아요. 그 사람대로 다시 부활해서 목숨을 걸고 전도해야 되는데 부활한 예수님을 목격하고 또 3번이나 또 부인했잖아요. 부인하고 미안했잖아요. 부활에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베드로가 다시 고기 잡으러 갔어요.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니까 다시 베드로에게 나타났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옷을 추려입고 물에 뛰어들었다니까요. 반갑다고. 그 모습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상적이에요? 저는 굉장히 뻔뻔하고 철이 없는 것 같아. 그 모습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애 같은 행동을 한다니까요. 그런 모습이었어요, 베드로가. 우리도 그런 일정 부분 그런 게 많잖아요. 아직 성숙되지 못한 부분. 너무 어린애 같은 부분. 나이는 먹어도. 그런데 어떤 분은 그거 절대 안 변하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거듭났어요. 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반면 초대교회 성도들과 교회 안에는 아직 많은 교리적인 문제와 윤리도덕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로마로부터 고문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것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문과 순교는요,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짧게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나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고 그 교리와 진리를 지키고 성경을 지키고 또 성도들의 거룩성을 지키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이렇게까지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삶 속에서 전도를 하게 만드는 것은 굉장히 길고도 어려운 그런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죽기 전에 요구했던 것이에요. 여러분도 이 목표 미세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거듭난 모습 때문에 여러분 남편, 아내, 자녀,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친인척, 주변 직장인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뭔가 다르구나. 그러고 여러분 거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못하는 거예요. 과거에 60년, 70년, 80년은 당연하게 많이 했어요.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그냥 전도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훈련을 받고 그렇게 메시지를 듣고 그렇게 아는 게 많은데도 안 되잖아요.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거듭나지 않아서. 새 것이 안 돼서. 성령으로 여러분이 완전히 타버려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서.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대로 편집하고 자르고 그래서. 그래서 오늘도 큰 첫 번째에서는 먼저 당시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문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 중에는 베드로와 사도들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교묘히 속여 지어낸 것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과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보면 다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3장 4절에 보면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그러니까 이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렇게 말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직접 주님의 능력을 친히 목격한 증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1장 16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증인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승천하는 모습을 제자들과 함께 목격하였고 또 다시 올 것이라는 약속을 직접 들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베드로후서 1장 17절로 18절까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문제는요, 예수님의 재림을 안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 설교를 하지도 않아요. 왜 그러느냐? 다미 선교회처럼 제7 안식일교 여호와 증인 이단들이요, 모두 다 예수님의 재림을 가지고 임박한 졸만을 통해서 재림을 노염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단하고 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재림을 너무 안 믿는 게 문제였는데 지금 이 시대는요, 주님의 재림을 너무 기대하지 않고 있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 잘못된 이단들 때문에. 이게 사단의 전략 아니겠어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이 내일 오실 수 있어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경의 우도와는 다르게 사사로이 푸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로 21절을 보면은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것이 바로 성경이 됐잖아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이단들이 성경의 예언들을 왜곡해 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2장 전체를 통하여 이단들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은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니, 그때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으리라. 그들이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이단 사상이죠. 이단을 끌어들여 자기가 이단이 됐지만 잘못된 성경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성경들을 미혹하는 거죠.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최근 한국에는 이만희가 주도하는 신천지에서 요한계시록과 성경을 사사로이 틀리게 왜곡하여 많은 사람들을 신천지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가 약간 유명해졌죠. 그러나 코로나 이거 가지고 변함이 없어요. 여전히 기세 등등해요, 신천지. 왜냐면 그때 당시 신천지만 일어나고 지금 다 퍼져버렸잖아요. 이 이만희는요, 젊은 시절 전도관에서 1957년 전도관이라는 곳에 박태선, 거기에 입교했었어요. 그 10년 동안 여기에 있다가 그게 문제가 생기니까, 법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다시 1967년에 장막성전의 유지열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 사람이 어렸을 장막성전이라는 것을 젊었을 때 만들었는데 거기에 또 이단에 있었어요. 또 다른 이단에도 있었어요. 그런 곳에서 이단 집단에서 배운 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지금 신천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모두 백마타요. 요한계시록 보면 백마타. 여기 보면은 다 백마탔어요. 저기 종합운동장에서 이만희도 백마타고 서 있는 사진 찍은 거 있어요. 똑같이 따라했어요. 한 번도 이만희는요, 건강한, 건전한 교회를 다닌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과 천주교인들이요, 이만희의 이 잘못된 이단에게 배운 이거 게임에 빠져서 거기에 수십만이 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순수한 분이에요. 진짜 그럼 뭐 건강한 교회의 말씀도 안 따르는 사람은 이단 이야기도 안 들어요. 그런데 여기에 빠지는 사람은요, 그래도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안타까운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거예요. 왜? 교회에서 정확한 복음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갈급하거든. 성경 전체를 가지고 틀렸지만 자기 마음 막 가르치거든, 성경을.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성도들을 지키는 것이 고문을 참는 것보다, 순교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미션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정확히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배울까? 그리스도, 성경 전체를요, 그리스도, 복음, 전도, 선교, 거룩과 사랑을 절대 목표로 하여야만이 바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을 너무 놓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 부도덕한 일을 행하면서 성도들을 유혹하는 지도자들이 유혹하고 지도자들에게 불순종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이분들은요, 목숨을 걸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성령 충만 받고 목숨을 걸고 30년 동안 기독교를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아직도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육체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목사가 됐는데도, 중직자가 됐는데도. 그래서 이들은요, 밥 먹자, 술 먹자, 놀러 가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번이라도 밥 사주라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여러분. 성도들이 신방을 할 때나 성도들이 특별히 어떤 일이 있어서나 감동이 돼서 여러분 헌금할 수도 있고 초청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육자가 돼서 여러분 전도자가 돼서 야, 밥 사주라, 뭐 사주라 이렇게 말을 하면 그거는 사꾼이에요. 잘못된 인간들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성도들이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예를 들어 시계가, 성님 시계가 참 이쁘네요. 그러면 성도들 마음속에 그 시계 사달라는 줄 알고 부담된다고 그런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하면은요, 모든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특히 지도자들은 더 그렇습니다. 또한 염려, 걱정, 비난,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렇다면 그러면서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합니다. 이들의 특징은 자기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방어 기제를 사용해요. 그 방법들은 여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윗사람과 상관들을 멸시하는 태도를 보여요.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당돌하고 예의가 없고 인사도 잘 하지 않아요. 또 자기 자화자찬하고, 칭찬은 남이 해줘야지 지가 자기를 잘했다고 그래. 다른 사람들을 그런 사람은 또 남을 칭찬할 줄을 몰라.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냥 머리로는 알았겠죠. 구원은 겨우 받겠죠. 그냥 주인이 안 됐다는 거예요. 각인뿌리 체질이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또 경외하고 두려워한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안 두려워하고, 목사님도 안 두려워하고, 부모님도 안 두려워하고, 상관도, 직장 상관도, 또 선생님도 말도 두려워하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리더를 비방해요. 이 내용을
이 내용을 쭉 풀어서 이야기한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형벌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꼭 저주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오래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인지라 부족하고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이 악하거나 구부러지거나 뭘 숨기거나 그래서는 안 돼요. 수국사선에서는 여인 기생라 자기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고치는 방법이 여러분 그 시작이 뭐냐? 강단 메시지를 포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강단 메시지. 지교회에서나 가정에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포럼하고 그리스도로 결론된 사람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입니다. 그게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시작이고 그럼 끝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더 큰 문제는 성도들과 미래의 지도자들이 될 렘넌트들이 성경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과 같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7 렘넌트 다니엘과 에스더와 같은 그런 사람은 나싱이었지만 에브리싱으로 만들었어요.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을 잃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이루었어요. 한 사람이면 됩니다. 한 사람. 시대마다 많지 않았다니까요. 소수였어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고 여러분의 후대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잘 우리 렘넌트들이 크고 있어요. 소수가 시대를 바꿔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은 두 번째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으로 현장을 변화시켰습니다. 결국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 되는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즉 문제 중의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캐릭터가 없다는 것이고 렘넌트들이 미래의 지도자다운 캐릭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역을 참사랑 RUTC 시스템에서 한 가지씩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밋 어린이집 있지만요. 가정형 어린이집도 만들어야 되고 영어 유치원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아요. 여러분이 공부하고 자격증 따고 준비하셔야 인턴십하고 경험을 하셔야 돼요. 앞으로 사회적 기업, 선교적 기업, 문화적 기업도 이루어 나갈 거예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부분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응답을 받게 될 거예요. 그 시스템을 여러분이 RUTC에서 참사랑 RUTC에 만들어 가야 되고 여러분 도전하셔야 돼요.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단 총회와 전도협회에서는 62가지 전도자의 삶과 OMC, RUTC, 237 치유 서밋 운동을 통해서 이 시스템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 사역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큰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성경과 진리를 악용하고 있는 이단들과 사탄에게 속아 부도덕한 행위로 성도들과 교회에 피해를 주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그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과 후대들을 그리스도인답고 렘넌트 리더다운 캐릭터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베드로 사도는 이를 위해서 베드로 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미션을 주고 있습니다. 이 미션들은 RUTC 시스템 안에서 세팅을 해야 하는 영적 컨텐츠들이 될 것입니다. 제가 아시는 우리 중직자 여자 한 분은 은행장의 비서였어요. 그래서 제가 만났는데 같이 자살 예방 그 팀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하고 내가 받은 사명자니까 대학원 가라고. 애 3명 있는데 대학원 가서 공부했는데 은행장이 와셔서 우리 은행에 청소년을 위한 시스템 투자를 해가지고 그걸 할 거니까 와서 일을 해달라고. 그 준비를 한 거예요. 나이 있으면. 그러더니 지금 그 시스템을 하고 있어요. 은행 본부에서요. 많은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이 쓰신다니까요.
첫 번째 베드로 사도는요, 영적 성장 8가지 단계를 미션으로 주셨습니다. 먼저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기서 이 8단계를 설명하자면 그 첫 번째가 5절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구원의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가장 먼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근데 그 믿음 위에 덕이라고 그랬어요. 덕, 우리 유교에서 말하는 덕입니까? 그게 아니라 헬라어로 이 덕이라는 것은 아레테인데 이는 탁월함, 뛰어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믿음, 다음 단계는요, 뛰어난 믿음, 오직 믿음의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덕의 지식을이라고 했는데 헬라어로 이 지식이라는 단어는 그노시스예요. 그런데 그노시스만 있는 게 아니라 아피스테메라는 거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이는 지식 자체보다는 아는 행위를 의미해요. 이 행위는 사물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하여 보고 듣고 조사하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아는 모든 인식과 방식을 통한 진정한 이해를 의미해요. 이걸 말하면 과학적인 체험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와 이 복음도 현장에서 정말로 6가지 영적인 문제 있는 그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킨 체험이 있는 그 지식과 여러분 나무 이야기 듣고 한 지식하고는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덕에 살아있는 지식, 과학적인 지식, 경험적인 지식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위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지식, 체험이 있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지식이 있으면 사람이요 들뜰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식의 1장 6절에 보면 그 위에 절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절제라는 단어는 영어로 셀프 컨트롤이에요. 헬라어로는 앵크라테이아입니다. 이 스토아 학파에서는 특히 성적 충동과 음식과 음주의 향락을 삼가하는 것은 참된 인간이 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인간의 도리로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로 말하는 이 절제는 스토아 학파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덕목으로 자세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물며 복음을 향하고 있는 우리는 이거보다 더 나아야죠. 다음으로는 이 절제 위에 인내요. 여러분 절제를요 짧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쭉 가기가 어려워요. 인내하기가 어려워요. 그게 중독자들이에요. 참는다니까요. 나의 힘으로 참으면은요 1년, 2년, 3년 참죠. 그러면 더 넘어져요. 그건 불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인내할 수 있어요. 헬라어로 이 인내를 헤포모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경고의 섬, 확고부동함입니다. 그리고 2번째 의미는 기다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사람들은 이 2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이 있을 때 끝까지 참을 수 있어요. 저는 올림픽 선수들 보면 대단해요. 4년, 8년, 10수년 그 참고 운동하면서 기다리잖아요. 왜? 올림픽과 그 메달 또 참가하는 것마도 의의를 갖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같이. 그럼 여러분 천국 소망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세계복음화의 소망은 올림픽도 소중하지만 그 금메달보다 못합니까? 아니에요. 1000만 배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절제하고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조금 교회 다니다가 조금 무슨 봉사하다가 포기하고 안 해요. 못 해요. 그거는 천국 소망을 세상적인 그런 것보다 못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으로 인내의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올림픽 금메달은 경건 같은 거 필요 없잖아요. 예. 근데 그 위에 우리가 있을 거예요. 경건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유세페이입니다. 그 뜻은 신앙심 깊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진지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요새는 이런 태도가 너무 약해졌죠. 1장 7절에 경건의 형제 우애를 이라고 했는데 헬라어로 이 형제의 우애를 필라델피아라고 합니다. 이는 형제와 성도에 대한 사랑, 형제애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하는데요. 성도들 간에는 별 사랑 못해. 다투고 시기질투하고 미워하고 용서 못하고 섭섭하고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를 베드로가 말한 거라니까요. 마지막으로 8번째 형제의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했어요. 이 사랑은 헬라어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가페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끝까지 필레오 하나이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여기서 베드로 후서에서 뭐라고 하냐, 성도들도 서로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에서 아가페까지, 이것을 서밋 컨텐츠의 8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단계적으로, 아까 제가 은행의 본부에서 청소년 법인을 만들었던 그분이 CVDIP로요, 청소년을 가르치는 그 시스템을 다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다 가서 우리가 자살 예방하고 강의를 하면서 그 내용을 해줬더니, 자살은 그렇게 몇천 명이 한두 명 하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감강하보다 청소년들에게 그걸 풀어주니까 너무 선생님들도 좋아하고 아이들도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 재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 8가지 단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교육 시스템으로, 양육 시스템으로 여러분 그 참사랑 RUTC에서, 본부 RUTC에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인격은 결국 신의 성품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베드로는 미션을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을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네, 신성한 하나님 신의 성품에까지 참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렘넌트 리더들과 전도 제자들이 최종 목표로, 절대 목표로 삼아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컴퓨터 프로그램 저도 홈페이지 만드는 거 해봤는데 점 하나만 띄워도요 안 돌아가요. 에러가 나요. 세상 프로그램도 그러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 대충 하잖아요. 점 띄고 점 빼고 틀리고 그러잖아요. 예. 그 완전 복음을 향해서 도전해야지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게 RUTC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는 주 안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도전해야 돼요. 그럼 어느 날 여러분 그런 분들을 저 많이 봤다니, 저 사람이 사람인가?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저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 저렇게 겸손하게 이 언약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까? 우리 교단 안에 그런 제자들과 목사님들이나 렘넌트들이 많다니까요. 하나님이 복 줄 수밖에 없어요. 저도 목회자지만 그런 모습, 그런 렘넌트들이나 그런 중직자를 보거나 그런 목사님을 볼 때, 야, 하나님이 저런 분들 때문에 우리를 복 안 줄 수 없겠구나. 너무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전도하고 싶어하고 선교를 사랑하고, 흥과 티가 없이. 그러면서도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면서 평화롭게, 불안하게. 그게 다 불신앙이거든요. 하나님께 다 안 맡겼다는 거거든요. 예.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일심을 안 믿고 있다는 거거든요. 주께 모두 맡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것은 평강만 있어야 돼요. 또 네 번째로 베드로후서 마지막 구절에는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고 미션을 주었습니다.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끝으로 제가 두지는 않았지만 베드로 후서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3장 18절까지 있거든요. 베드로 거기에 뭐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으면서 또 그를 아는 지식에 계속해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도전해야 되는 거죠. 죽는 날까지. 예. 마지막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미션을 베드로는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 특별한 이제 요절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죠. 그게 뭐냐? 그게 베드로 후서 3장 8절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하셔요.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도, 말씀, 영적 통신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만 잘 들으면 돼요. 강단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과 힘든 일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게 언제 끝날까? 언제 끝날까? 예. 저도 우리 세 자녀를 키웠잖아요. 세 자녀. 이것들 언제 클까? 그러니까 이제 너무 커가지고 대들어요. 그리고 그때 벌써 품 안의 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 의지나 성적 참 잘 크고 있지만 그러더라고요. 그냥 지나간다니까요. 그 날과 그때도 너무 빠르게 지나갔다는 것을 알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에 우리가 1000년의 응답, 영원한 응답을 놓치지 말고 여러분 실패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하루를 성공해야 돼요.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은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내 자신과 교회와 후대를 복음 안에서 온전히 지키기 위해 더욱 힘쓰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언제 지나갈까? 나중에는 코로나 이야기가 오래전 이야기가 된 그때가 또 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받을 응답들이 있다니까요. 여기서 여러분 받을 축복들이 있어요.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어려운데도 나는 예배 드리고 싶어서 대신 못 가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드리고 더 줌을 통해서 더 말씀을 전하고 교회가 흐트러지면 어쩔까? 그래서 더 걱정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나는 이 시기에 코로나 시기에 오히려 더 교회가 부흥하고 전도 더 많이 했어. 여러분 이렇게 간증한 영적으로 성장했어. 이렇게 간증한 여러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금방 지나간다니까요. 결론입니다. 오늘도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CVDIP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커버넌트 언약입니다. 우리의 언약은 베드로처럼 고문과 순교보다 더 무섭고 또 어려운 이단과 세상 정욕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비전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237 나라 5천 종족 중에서 베드로와 같이 복음으로 완전히 거듭난 영적 리더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꿈입니다. 24시간 여러분들의 잠재의식과 무의식 속에 이단과 세상 정욕과 사탄으로부터 성도와 교회를 지키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후대를 통해서 청년의 꿈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좀 안 돼도 돼요. 여러분 자녀가 좀 안 돼도 돼요. 여러분 손자가 좀 안 돼도 돼요. 아브라함의 4대 손이 요셉이었잖아요. 예.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지입니다. 지금 현장에 있는 문제를 두고 강단 메시지에 조금만 집중한다면 미래를 미리 보여주시고 확신과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프랙티스 실천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먼저 이단에 빠지지 않고 정확한 성경의 가르침과 복음과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교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단에 빠져 있는 그분들을 보면은요, 대화를 많이 해봤잖아요, 그분들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하지만 깨닫는구나. 절대로 말이 안 통해요. 어떤 논리로도 안 돼요. 이단의 영이 들어가 버리면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러잖아요. 다 맞는 이야기를 해도 못 받아들인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갱신해야 할 그래서 미션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 이 구원을, 이 복음을 내가 깨달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도전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기록만 해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을 주님 앞에 고백만 해도 여러분 제가 지교회 포럼을 우리 100명에 가까운 성도들이 매주 그렇게 하시는 걸 다 보거든요. 보면 성도들이 나는 이번 주 뭐가 안 됐어. 그러면 저는 너무 거기 웃음이 나와요. 저 성도들이 저렇게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성도들 앞에 포럼하면서 더 좋은 믿음을 가지려고 도전하는구나. 그 모습이잖아요. 나를 막 누르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내 모습. 그러나 다음에는 조금 더 그 이야기를 그대로 고백을 하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게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나 그게 진실하게 우리의 그 부족한 것을 말씀을 붙잡고 포럼하지 않으면 안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5인 1조 지교회 포럼팀이 또 여러분 교육 1대1로 다락방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충만하여 우리 교회를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모델로 세우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팬데믹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언택트 비대면 시대에 우리를 불러주시사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중심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천군 천사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오히려 이 위기 때 30배, 60배, 100배의 영육간의 응답을 얻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잘못된 성경적인 내용과 잘못된 삶으로 성도들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들을 복음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모든 우리 영적 리더자들과 렘넌트 리더들과 모든 성도들과 중직자 될 수 있도록 교육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